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천국 열쇠 해서 참 오래오래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은 알쏭달쏭한 본문이 바로 또 이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수요일 날 요즘에 설교하는 건 조금 난해한 거, 그래서 목회자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 그런 본문을 지금 선택해서 쭉 설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태영 목사님은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기브온 이후에 머물러라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보면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좀 시골에 갈 일이 있어서, 물론 이제 수요 예배 옵니다만은 우리 안 목사님한테 제가 주제를 줍니다. 요즘에 수요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못 하고 제가 주제를 딱 줘요. 진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개혁파적으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때 옥이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또 해석도 난해하고 그런 거. 다음에 어느 부목사님 순번이 오면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은 71회, 71회 이런 말 나오죠. 뭐 62일에 한 일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 가지고 막 주장합니다. 뭐 666 이야기도 나오고, 막 어떤 그 역사적 단절, 긴장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 순번이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천국 열쇠에 대한 바른 해석, 나중에 설교 말미에 숙제 검사할 겁니다. 잘 공부했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 본문을 우리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로마 교회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다르죠, 보면은.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수용을 전혀 못하는 게 교황 수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교황 수익권. 여러분, 수익권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머리 숫자, 자리 위자, 권세 권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교황은 교회의 머리다, 우두머리다, 그런 말입니다. 교황 수익권이라는 말은 교황은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 교회가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택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이것을 선택을 해요. 처음부터 이게 무슨 뭐 로마 교황은 그저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보면요, 훗날 어떤 사제들이 그 교황의 수익권을 이제 교리를 만들면서 어떤 본문을 좀 가져올까 하다가 이 본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 교황의 수익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없나요? 뭐 있죠, 보면. 그래도 없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요. 베드로는 교회에 난 우두머리다, 수익권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절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로마 교회가 말하는 교황 수익권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지상교회가 창립이 되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반석이다, 그런 논리거든요. 베드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이 되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 반석이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은 이 논리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첼레스티노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를 메고 푸는 권세를 이유임받았다. 이게 언제냐면은 431년에 이런 주장을 해요. 431년 후에 첼레스티노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런 논리를 해요. 그래서 교황은 누구냐?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때 이런 논리 없었어요. 431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논리 전개를 하는데, 그래서 그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본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면 교황의 수익권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 그래서 교황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 파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파파. 예. 교황을 파파 그렇게 불러요. 파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황이 교회 수익권을 가진 자로서 그가 가진 권위가 뭐냐? 교황의 교도권, 뭔가를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두 번째는 사제권, 예배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사목권, 목양,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권위가 그에게 있다. 감독권, 교회 사법권, 교회 행정권. 자, 그러고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합니다. 모든 권한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초유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황을 생각하는 거하고 가톨릭 교인이 교황을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교황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인이야, 너도 당신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죄인 아니요. 예. 대단합니다. 막 교황님이 보이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교황님 이런답니다. 여러분, 별로 그냥 뭐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배경을 공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보세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5절에 또 물어봐요. 그럼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단순히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치 본문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대표격이죠.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곧 뭡니까?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17절에 보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밝히 드러나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삼위 사역 중에 성령의 사역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7절과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2절을 자 한번 읽겠는데, 먼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저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물론 여기에 단어에 좀 차이가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왜 어느 때는 요한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요나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제가 왜 본문 17절과 18절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함께 읽었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 보면은 이름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뭐 이름 한 서너 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니까. 이름 많으면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게, 너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42에서 읽었지만 아람어로 뭐라고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뭐냐? 헬라어거든 보면은. 그다음에 게바는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어디냐면 이 당시 공용어인데 지금의 시리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다 뿌리가 똑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뭐냐면 장차 게바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게바라 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 교회와 우리 개혁파 교회의 차이점이 있는데, 앞에 있는 베드로와 뒤에 있는 반석을 로마 교회는 똑같은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죠? 자, 그러면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너는 베드로라 이 사람하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시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50년 돼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앞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하고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을 동일시한다는 거야. 동일시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걸까? 베드로가 반석, 동일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게 문법이에요, 문법. 자, 앞에 있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OS 이렇게 붙으면은 보통 이게 헬라어로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반석은 돌이에요, 돌.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아로 끝나요. 보통 여성 명사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있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무슨 명사다? 남성 명사. 오늘만 알고 가면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또 잊어버려야지 정상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베드로는 말 그대로 사람인데 무슨 명사다? 남성 명사예요. 근데 뒤에 있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무슨 명사라고요?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반석, 페트라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락 있잖아요. 반석. 말 그대로 반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게바. 아람어 이름이 게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명사로 바이라는 뜻입니다. 바이.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시몬.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시몬을 향하여 이름을 하나 또 지어줬는데 네 이름은 뭐라? 게바라. 게바라. 그냥 모르면 입이라도 뻥긋뻥긋하면 똑똑해집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의 아들 혹은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름이 결국 성경에 몇 개로 나와요? 3개, 3개. 자, 보세요. 히브리어는 원래 뭡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이야, 시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람어로는 뭡니까? 게바. 게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바위덩어리, 반석.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또?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 복잡하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뭐라고요? 게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베드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헬라어예요. 바울.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사울. 사울이에요. 예, 사울, 바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마리아도 헬라적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적 이름으로는 뭡니까?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예, 그러니까 그 말이요. 괜히 싸우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저도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자, 18절을 또 다시 봅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와, 자, 헬라어로 페트로스와, 앞에 있는 베드로, 페트로스와 뒤에 있는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 같은 사람 베드로인가요? 아닌가요? 로마 교회는 같은 인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교회는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 앞에 있는 베드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여자예요, 남자야? 남자. 그래서 남성 명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그랬어. 페트라. 말 그대로 그 페트라는 뭡니까? 반석, 바위덩어리.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성 명사. 단지 페트로스와 페트라라고 하는 두 단어가 비슷해요. 이것을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유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유희. 페트로스, 페트라.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그러므로 누굽니까?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반석이야. 반석 위에다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뭐라고요? 페트라? 돌. 반석 위에.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 누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로 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페트라 위에다가. 여러분, 베드로 개인을 보면 인격 면에서 너무 불안하고 미흡해요. 참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와 메시아로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한 베드로와
이 고백은 제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라고 해서 제자들의 모두의 고백입니까? 제자들의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본문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새로운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느냐? 성경에 보면 반석이 뭔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성경을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여러분 스크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석 사건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팡이로 몇 번 쳐요? 2번 치죠. 그걸 불신으로 보는 겁니다.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뭐 그렇게 신경질 부리면서 막 치냐 너 베드로야. 그게 결국은 어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칠 때도 잘 쳐야 돼요. 한 번 치라면 한 번만 치고 그냥 막 여러 번 치라면 여러 번 막 치고. 자, 여러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나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물 자체는 생명수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반석이 됐든 물이 됐든 그 반석과 물이 예표하는 것은 실체이신 누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이 나온 반석은 예표야.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반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반석은 헬라어로 무슨 명사라고 했어요? 여성 명사. 인간 베드로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다. 반석은 단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16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인간 남자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말 그대로 반석인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 위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뭘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 아니면 신앙 고백, 메시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나오는 베드로, 페트로스하고 뒤에 나오는 반석, 페트라를 동일시한다, 별개로 본다. 동일시한다, 별개로 본다. 이렇게 2번, 3번 물어보도 막 줄기차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2번, 3번 물어보면 쑥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교회, 메시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시적인 묘사입니다. 죽음을 음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음부, 스올, 게헨나를 의미할 때도 있고 문장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죽음을 의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장 속에서 지옥을 의미하는가 죽음을 의미하는가 그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죽음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죽음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겨요? 죽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뭘 의미한다? 죽음. 기억하세요? 음부의 권세는 뭐다? 죽음이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여러분,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망도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최종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정복당합니다. 죽음도 멸망을 당해요.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야. 사망도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다?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동영상을 몇 번 봐야 될까요? 자, 한 번 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볼 사람. 감사합니다. 세 번 보겠다는 말인데 이제 안 묻겠어요, 제가. 여러분, 인간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반석 대신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을 해석합니다. 19절 천국 열쇠 이야기인데,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천국 열쇠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또 권사님이 원하는 천국 열쇠는 10돈짜리인지 몇 돈짜리 받고 싶어요? 약 뭐 큰 거 받으면 좋겠지요. 과연 그 천국 열쇠인지 10돈짜리인지 100돈짜리인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문자적으로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해서 분명히 문자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줘?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왕실이 있고 귀족에는 큰 집이 있으면 집이 크다는 말은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아요? 열쇠가 많죠. 문마다 뭘 다 채워야 돼요? 열쇠를 채워야 되잖아요. 열쇠. 그러면은 그 왕실이나 귀족 집의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까? 집사장이라고 합니까? 집사보다도 집사들의 총 대장이 누굽니까? 집사장이에요. 관리 책임자라는 말이죠. 관리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석 관리인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고대 사회 때 이 집사장, 관리 책임자, 수석 관리 책임자는 열쇠를 우리처럼 허리에 차고 다니지 않고 주로 어깨에 메고 다녔대요. 이게 꾸러미가 너무 많으니까 딱 메고 다니면은 굉장히 폼 잡고 다녔대요. 내가 이 궁궐의 뭐다? 관리 책임자다. 이 열쇠를 봐라. 폼 잡고 다니는 거죠. 보면은 이 열쇠를 봐라. 그래서 그 어깨에 막 주렁주렁 있는 열쇠 꾸러미는 이 사람이 집사장, 청지기, 수석 관리 책임자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를 목에다 딱 달고 다니면 그 사람은 그 궁궐에 문 열고 닫는 총 누굽니까? 책임자예요. 그분이 닫으면은 더 이상 통행 못해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 왔다 갔다 해요? 열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적 권위예요. 왕적 권위예요. 이런 신뢰가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 그런 샘플이 있습니까? 얘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 스크린 준비했나요 혹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가 누구냐? 20절에 보면 앞에 보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그러니까 다윗의 집 열쇠를 누구한테 주냐면 엘리야에게 준대. 엘리야김은 어깨에다가 열쇠 꾸러미를 탁 메고 다니, 폼 잡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오늘.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해석하려면 이사야 요걸 알아야 돼. 22장 22절.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의 문을 열고 닫는 걸 다윗이 열고 닫았을까요? 솔로몬이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시종장, 건물의 최고 집사장, 수석 관리,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에 부여된 게 뭐냐면은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지고 그의 어깨에다 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열면은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궁의 문을 열고 닫고의 고난은 엘리야김한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그래서 이 총책임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9절하고 이사야 22장 22절을 연결하면은 19절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새로운 공동체 누구라고요? 집사장, 청지기 총책임자, 수석 관리인, 대빵. 그럼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갑다.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집사장입니다. 청직입니다. 자, 성경을 쭉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의장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를 사도로 보충을 하죠? 마띠아를 보충을 하는데,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의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오순절 설교와 함께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되었더라? 3,000이나 되는 새로운 가족이 예배당에 막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복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자, 앞에서 이 문을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장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권징하는 일에 가장 앞에서 권징한 책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경을 쭉 보세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이런 일, 권징의 책임이 베드로 혼자에게만 주어졌을까?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 혼자에게만 주었을까? 천국 열쇠를 받고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었을까? 성경을 봐야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딱 한 사람에게만 주었는가? 아니요. 자, 먼저 19절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기사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어느 날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매고 푼다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의 무슨 뜻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로마 교회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글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맨다는 말은 일종의 금지예요, 금지. 그 다음에 푼다라는 말은 승인입니다. 일종의 법적인 관용 용어예요.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어입니다. 자, 천국 열쇠로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줬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 대표적인 권징 본문이 나와요. 누가 15절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16절 처음에는 몇 증인? 두세 증인을 데려가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17절 어디가 권징이에요? 교회가 권징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라. 여기 읽어야지 안 되겠네. 성도님들 저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서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최고죠. 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매고 풀린다는 말이 어디 본문에는 권징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범죄했어요. 증인, 두세 증인, 교회가 권면해도 권징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무엇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매고 풀린다는 말은 교회의 어떤 내용 속에서 난 거예요? 권징. 어떤 권징입니까? 범죄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요? 자, 권징 본문에서 이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 권징이 점점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자,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권징을 해버립니다. 편지지만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초대교회에 권징을 해버려요.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대표적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공회죠. 공적인 모임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라, 강요하지 말라. 모세 율법을 강요하라, 강요하지 말라. 단 이것만 좀 금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했어요? 베드로 혼자가 결정했나요? 바울 혼자가 결정했나요? 예루살렘 뭐가 결정했어요? 공회가 결정했다면, 우리로 말하면 총회가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집사장 역할은 베드로가 했어요. 점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권징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인 공회, 총회에서 권징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에 준 겁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권사님 안타깝죠. 권사님한테 천국 열쇠 10돈짜리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줬다고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 열쇠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어디에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줬다는. 그러면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맺고 푼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교회가 가진 공적인 권위고, 메고 푸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공적인 교회 설교예요. 공적인 권징입니다. 권징도 성경에 근거한 권징이어야 돼요. 그리고 법의 제정, 바른 행사,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푼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세워진 공교회, 거기에 주신 설교권, 권징권, 법제정권.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푼다는 말은 교황에게 준 거다? 다시 물어요. 교황에게 주었다? 아니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 아니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분명합니다. 집사장으로, 관리 책임자로.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공회로, 교회 공동체. 그런데 그 교회는 거짓 교회도 있거든요.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에 주신 권위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고, 바르게 권징을 해야 되고, 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사서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쉽지 않은 거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는 로마 교회하고 본문을 해석을 다시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는 베드로, 페트로스와 뒤에 있는 반석을 어떻게 한다? 동일시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는 동일시한다, 동일시하지 않는다? 아니다. 앞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라 반석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푼다라는 말은 교회가 행하는 바른 설교, 바른 성경 해석, 바른 권징, 바른 법 집행, 그런 거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어디 집에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집에까지는 가야죠. 그리고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면은 다음에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 또 시킬 테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원고를 가져가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제가 나가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3배, 10배 더 준비를 합니다. 왜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무진장하게 연구합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마음을 확 열고 들으면 그 은혜가 대단합니다. 제 기질이,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부목사들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면 더 나아가. 전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잘하는 사람은 더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교인이 와서 말씀을 깊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걸 주일 낮에는 못 가르쳐요. 제가 언젠가 가르쳤지만은 새 가족 초신자가 있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구역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들 계시고, 좀 시무 집사님들이 숫자가 좀 많으면 참 좋겠는데, 시무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숫자가 적으니까 중직자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꼭 이 말씀을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